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영어로 salt.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light. L로 시작하죠. R이 아니라 light.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 왜 고혈압이 오고 여러 질병이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질병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요새는 소금을 이렇게 절제해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빛,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요새 빛을 가리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건지산이나 여러 등산 코스를 이렇게 가다 보면 험상궂은 그 이상한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기 전에는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모자에다가 거기다 수건을 또 두르고 얼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그 마스크를 쓰고 빛 한 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소금의 필요성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계란을 먹을 때,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곰탕, 설렁탕을 먹을 적에도 거기에 소금을 안 넣고 먹는다. 참 인내심의 그 시험이 되죠. 그렇습니다. 소금 없이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빛도 그렇습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하게 아침이면 태양이 떠서 환하게 대지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이런 빛이 있다고 하는 거. 깜깜한 밤에요. 그 배가 운행을 할 적에 뭘 보고 가죠? 옛날에는 지금 뭐 GPS 같은 그런 거 또 그 저희들 요새 어디 찾아갈 적에 쓰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지만 예전에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등대가 있어서 그 빛이 비춰줄 저 머나먼 곳에 조그마한 빛 하나라도 있으면 그 빛을 찾아서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빛. 참 소금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황금, 또 소금. 소금이 금이에요. 금이잖아요. 또 지금이래.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금 같으냐. 지나가면 못 오니까. 이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소금은
정말로 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급여를 준다든가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소금이 뭐라고요? salt. 근데 봉급이 영어로 뭡니까? 샐러리. 샐러리맨 하면 봉급쟁이 그 뜻이잖아요. 그 샐러리라는 말이 이 소금에서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금을 봉급 대신 급여 대신 주었기 때문에 이 봉급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소금에서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금은요 어떻게 쓰였냐면은 옛날에 그 집안에서 화로를 피웠거든요. 추울 때 화로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 화로를 피울 적에 주로 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이 변, 쉽게 말하면 똥, 짐승들이 싸놓은 그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싸놓은 그 변을 주워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뗐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생전에도 실제로 그런 걸 떼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 화로에 뗄감이 없었을 때에 그렇게 짐승의 그런 인분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얹어 놓는데 그게 냄새가 나니까 그 아래에다가 소금을 놓고 밑에다가 그 숯 같은 걸 놓고 그 다음에 소금을 놓고 그 위에 아까 만든 그런 뗄감을 놓아가지고 화력을 이게 더 내게 하는 또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 이 소금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소금이 소금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럴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소금을 꺼내다 다시 버리고 다시 소금을 채우는 거죠. 여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그런 걸 뜻한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여기서 그래서 버렸다 이런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저 바다에서 물을 가두었다가 햇빛에 말려서 염전에서 소금을 얻어서 지금 저희들이 쓰는 소금이 나오지만 저 팔레스타인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소금이 그렇게 염전에서 나온 소금이 아니로 광맥에서 소금광이 있어서 그걸 캐내어서 소금 암석 덩어리를 가지고 소금으로 썼다고 하는 말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사해바다 근처를 가봤어요. 온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소금산이에요. 솔트 마운틴. 소금산을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하면 유리처럼 소금 덩어리가 비치는 거예요. 금방 그 모래가 벗겨질 것처럼 저희들이 손으로 이렇게 캐내거나 어떤 뭐 자갈로 치면은 금방 다 뚝뚝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봤어요. 이 소금 덩어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암석과 같은지 아무리 돌멩이로 쳐도 흔적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소금산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캐내다가 이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염전에서 난 소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쓴 것이 아니고 소금 광맥에서 소금을 캐다가 암석과 같은 것을 캐다가 어떻게 이 짠물을 얻었냐면은 거기다 물을 부어 놓는다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 그 암석 덩어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탁 채워놓으면 그 안에 모래도 가라앉고 또 이물질 같은 거 찌꺼기가 다 가라앉고 난 뒤에 그 물만 위에 아주 짜디짠 물이 나오면 그 물을 걷어다가 이제 음식에다 넣고 더 말리면 이제 소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물을 또 걷어내고 물을 붓고 또 걷어내면 나중에 가서 진짜 그 소금은 소금이지만 이미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 암석 덩어리나 모래 덩어리나 소금은 소금 모양을 쥐고 있지만 짠맛이 다 빠져버린 그런 것들을 꺼내다가 이제 어떤 밭에나 이런 데다 뿌리게 되면 농작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이게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다니면서 그 소금 도로를 밟고 다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리고 물로 다 걷어낸 뒤에 그 찌꺼기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이제 길에다 버리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 소금은 구약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게 될 적에는 소금을 갖다 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금 한 주먹씩을 서로 먹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음식물 같은 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젓갈이 있죠? 왜 젓갈이 나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상해서 썩어서 냄새나고 버려야 될 건데 거기다 소금을 갖다가 몽땅 쳐넣어서 그 생선 같은 거, 내장 같은 거 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넣고 그 놈을 발효를 시켜서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그 맛있는 젓갈이 부패하지 않고, 부패가 아니라 도리어 발효가 돼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이 젓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생선이든지 사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소금부터 뿌려서 재는, 이런 것을 합니다. 김치도 그렇습니다. 빨리 먹을 김치는 소금을 조금 덜 넣습니다. 빨리 발효가 돼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나 상당히 두었다 먹을 김치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담궜습니까? 소금을 엄청 집어넣는, 간 절일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죠? 소금은 이런 부패를, 상하고 썩고 이런 것들을 변질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했던 이런, 그래서 제사 의식에서 소금을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제사의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여러 용도로 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짜게 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만 되는, 소금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형편없는 시골떼기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소금이라고 불러줘요. 제자들은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리입니다. 우리는 칼 차고 다니던 무식했던 열심당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 주님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과거의 삶은 죄인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우리 주님, 제자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냄새납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으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소금과 빛을 생각할 적에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것이 떠올랐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까도 물을 부어놓으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어서 간을 내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빛을 어떤 것을 썼습니까? 등잔에다 심지를 해가지고 그랬죠? 그 기름 아끼려고 그 심지도 위로 많이 올라오기다. 잘 때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까지 내려가지고
흔적만 있는 빛으로 했죠. 그러면 그것도 아예 끄고 그랬어요. 옛날 호야라고 하는 그런 기름등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때 많이 올리면 혼납니다. 기름 많이 달고 그런다. 또 끄름이 많이 나죠.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도 그렇습니다. 촛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초가 불태워져야 되고 녹아져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맛을 내려면,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흔적을 잃어야 됩니다. 빛도 초도 태워져서 녹아져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이 찢겼습니다. 자기 몸이 상했습니다. 자기 몸이 허물어졌습니다. 자기 몸이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여 세상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저희들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 빛의 자녀. 여기서는 그냥 빛이라고 부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책을 썼는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자를 썼답니다. 뭐라고요? 영어로 인플루언스라고 책을 썼는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크게 화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냐면 정체성이 분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쨌다고요?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맨 처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불러주실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감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된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어디 빠지면 딸 있으면 정말로 줄만한 그런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곧게 자라고 이렇게 해맑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랐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꼭 묻어요. 너는 누구냐 묻는데요. 네가 누구지? 이렇게 물으면 엄마 아들 그런데요. 뭐라고요? 우리 물어봐요. 근데 아빠가 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새끼 또 그래야 하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정치적으로 엄마가 물으면 엄마 아들이라고 해도 아빠가 물으면 아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반드시 맞아 너는 내 새끼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평생을 가르쳤다. 누구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꼭 심어줬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아이가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그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형편없어요. 아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촌뜨기들입니다, 정말로
형편없고 시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다. 그 제자들이 결국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 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이 생명,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치고 있고 그 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 이 12제자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정말로 형편없어요. 형제자매들은 다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아유,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사역을 하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엉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양들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죠. 이거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 훌륭한 형제 자매들 세워서 주님 일을 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래도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내 육신의 안목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또 제 자신을 주님 안에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정말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영접하고 제가 놀랄 만큼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못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 유인관이와 지금의 유인관이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다. 예전에는 정말로 제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아는 체도 못하고 인사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동의를 안 해. 지금은 웃는 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하신 대로,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완포커스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소금은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거, 맛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저 웬만하면 어디 가서든지 소금으로 돌려고 그래요. 정말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몇몇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라 있으면 뭐 형편이 되면은 좀 뭐라도 털어서 빵이라도 사다 주고 싶고, 그냥 맨입으로 있는 것보다 누구 불러서 좀 쓸쓸할 것 같으면 나오라 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고, 어려우면 제 수중에 있는 대로 그에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골방에서 고민하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잠이 안 와서 백을 거꾸로 씹었고 아무리도 잠이 안 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넋 놓고 웃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일부러 지으려고 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옵니다. 제 웃음 좋죠? 그건 동의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 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고 쉼으로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하고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아니 주님은 아니야. 너는 소금이야. 그래도 너는 빛이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소금이 많고 빛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 줄 적에 까다롭게 주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처신을 보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너무 좋습니다. 체육팀 매주마다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마다 서로 물 떠다 주려고 그러고 음료수라도 사오려고 그러고 간식거리라도 공급하려고 그러고 애찬할 때 한 가지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 애찬할 때마다 감탄해요 안 해요?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먹습니까? 잠시 후에 또 내려가서 기대하게 될 건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된 우리 자매님들, 빛된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C.H.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물어봤다. 무슨 슬픈 일 있냐? 무슨 슬픈 소식 들었냐? 무슨 마음 아픈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펄전이 울다 말고 단정히 하고 난 뒤에 아내한테 말했답니다. 여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데도 나에게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펄전이 통곡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떡과 잔을 놓고 예배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눈물이 있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제님이 기도를 맨 처음에 주로 시작하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옛날만큼은 안 와요. 참 정직하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눈물이 말랐지. 나에게 설레임이 없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조금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더 젖고 잠겨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 인간 자기 스스로 저희에게서 그런 맛이 나고 빛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공급받아서 주님에게 젖어서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속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소금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런 맛과 그런 빛이 발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